네, 우리 이번 캠프 주제가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이고, 또 24 기도를 누리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또 25 응답을 보는 전도 제자 팀이 세워지고, 또 영원의 시작을 누리는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기도 제목을 두고서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1주차 멀리 본 전도 캠프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중요한 언약들을 같이 나누는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먼저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죠. 감사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고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포럼까지 해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라고 하셔서 우리는 인생 캠프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머리에 얼른 떠오른 건 뭐냐면, 우리도 원래 귀신 들렸었잖아. 그죠? 원래 우리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건 좀 정도가 심한 애들인 거고, 우리는 사실 똑같이 귀신 들렸었는데 고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우리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예배를 또 교회 중심으로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영성을 전달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어려서 제일 좀 거북하게 들렸던 게 전도사였어요. 그 사람 전도사래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옛날에 전도사는 그냥 이렇게 한복 저고리 허연 거 검은 거 입고 이렇게 이따만한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거, 그리고 평판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일 싫어했는데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너무 좀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지금은 최고의 축복 속에 와 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전에는 뭔가를 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아까 들은 말씀 중에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조급하지 말라, 그리고 태만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태까지 전도가 왕왕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어디에 내게 있는 것은 갱신되어질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어쨌든 캠프는 시간표 따라 반복되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표 따라 반복이 아니라 반복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했을 때와 세 번 했을 때와 이게 캠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반복인 거지. 그래서 그거 말씀 드리면서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닌데요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을 결정하라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조급하지도 않고 또 태만하지도 않고 앞서 나가지도 않고 하려고 많이 좀 스스로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그 응답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준영이를 만났어요. 화요일 날 만났거든요. 화요일 날 준영이를 만났는데
내가 그랬어요. 3시에 만나라고 그랬는데 야, 한 2시 반쯤 만나자. 그래 빨리 끝내고 맨날 깜깜할 때 집에 오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죠. 그러더니 여전히 천천히 왔어요. 와서 하는데 오늘은 그날은 엄청 얼굴이 환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너 오늘 좀 많이 좋아졌네 그랬더니 좋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항상 선생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선생님이 와서 있으니까 오기는 오는데 내가 왜 가야 하지? 이거 꼭 가야 하나? 그러면서 머뭇거리느라고 이제 느리게 있었던 거였어요. 뭐 샤워를 안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갈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앉아서 그동안 뭐 복음 편지 하기 이전에 뭐 한 5번 같이 포럼을 했고 복음 편지 지금 지난번에 5번째 하고 왔는데 3번째 할 때까지만 해도 얘기를 하면 졸아요. 그냥 그걸 강제로 쑤셔 넣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말씀을 하면 1번 말씀 끝나자마자 자기 말을 막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그럼 다시 제정신 차려서 2번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5번째 만남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그런데 777 기도를 하면 첫날 하루 이틀은 좀 점잖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속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놔뒀죠. 제가 한 건 777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악하고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미 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게임도 하고 있고 여전히 유튜브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끔 엄마 집에 계시니? 그러면 엄마 집에 없어요? 일하러 가셨어? 했더니 네 아니요. 어떤 때는 어디로 그냥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엄마 그럼 어디 가서 주무셔? 그랬더니 뭐 어디 뭐 주무실 때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서 뭔가를 자꾸 봤대요. 집에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은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엄마도 걱정되니까 그 20살 먹은 애가 진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나가는 거야. 너 싸울 수가 없으니 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뭐 그러다가 또 경찰 또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집에 있어도요 화가 안 나고요 편하네요. 그래서 엄마 나 집에 있어도 화 안 나고 짜증 안 나고 그냥 편하네. 내 걱정하지 말고 일하고 와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3번째 복음 편지 하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2번째 할 때까지는 지역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데 목사님이 지역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율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얘기를 해서 거기는 그 아이는 개인으로 생각을 했고 지역 얘기를 하셔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되는데 된다고 그랬는데 여긴가요? 그럼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역을 다시 거긴 중앙동이니까 중앙동하고 율량동하고 다시 지역을 정했어요. 정해서 그러면 시스템 이제 둘러봐요. 주변을 둘러봐요. 어디 뭐 마땅한 뭐 장소가 있을까? 지역을 장악하려면 둘러보면서 지금은 이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기도하는 기도 명단 속에 그러니까 준영이와 거기 담당 실장 놓고 센터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열어가실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 따라
갈 거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내가 돕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아이하고 어저께도 지난 화요일도 또 같이 포럼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했니? 아니요. 그럼 너도 나에게 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졸랐니? 아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영접되어지며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리고 갑자기 요만한 게 자라려면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의 충만해서 너한테 옮겨갔으면 네가 이렇게 쑥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겠지? 네. 그럼 그 사람도 자라서 또 전달되겠지? 네. 그 사람도 또 자라서 전달되겠지? 네. 그게 전도야. 열매고 지속하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영상이 좀 있고 아이가 그래서 어저께 지난 화요일에 뭐라 했냐면 그 아이가 참 순수해요. 그렇게 막 그런 거에 비하여서 아이가 뭐 속이 꼬이거나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감사하고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박준영이고 이번에 만날 사람 정해라 하셔서 처음에는 딱 지난번 월요일 캠프 가서 정해진 게 전현숙이 떠올랐어요. 전현숙이 떠올랐고 근데 떠났는데 또 불러드리는 게 말 되나? 좌우지간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준영이 엄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캠프를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 집을 떠나서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는 준영이가 엄마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나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속 시비 걸은 거죠. 하나님이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 가지고 일단은 이현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그 진영 선생님 센터 왜냐하면 5월 8일 날 검정고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이미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증인으로 남으려면 이번에 붙으면 안 되는데요. 다시 떨어져서 들어가야 거기서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시험 못 보겠네 속으로 그랬죠. 어쨌든 그랬지만 5월 8일 지나면 5월 우리 12일까지 캠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준영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엄마 현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제 그거가 이번에 이제 그러고요. 내수 지역에도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부분도 저는 장로님 인도 받으시는 대로 같이 함께 가는 거니까 같이 가고요. 어쨌든 지구의 응답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거기 메리 헤어에서 지구의 응답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음을 걷게 하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는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는 귀신의 역사가 많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고 세상은 고통이 문제라고 말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죄만이 우리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셔서
캠프를 계속 인도받으면서 좀 계속 마음속에 여기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현장을 떠올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좀 저희 가문을 계속 떠올렸어요. 계속 오랫동안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외가였었고 좀 부딪힘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오늘 이번 주 강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가문을 놓고 기도하라는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빛을 비춰야겠다. 그런 말씀 붙잡았고 오늘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는 내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된다 하시고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 들으면서도 붙잡았던 건데 누가복음 10장 6절에 전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빛이 임한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인생에서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살리시는 전도는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표인 거구나. 그래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미래까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 붙잡았고요. 이번 주 핵심 말씀 들으면서는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회복하자 그 말씀 붙잡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이제 영교실을 준비하고 자는데 준비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그런 말씀 붙잡았고 저는 좀 이번에 붙잡았던 현장은 아까 가문 현장 얘기했고 그다음 중고등부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살려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절대 안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뭔가 얘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다가가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생각,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현장이니까 좀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장은 제가 이제 원네스 교회에서부터 진짜 엄청 오래된 거의 태어날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청주대에 와 있는데 좀 계속 외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청주대에 오게 하시고 근데 걔가 지금 대학에서 그렇게 막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를 그곳에 부르신 현장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캠프의 팀으로 인도받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까지 저는 제가 꼭 가야 할 현장으로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캠프 그 전체적인 그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정말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기도하는 제목 잡았고요. 그리고 정말 24시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전도 제자, 또 25의 응답 속에 있는 전도 제자 팀, 그럼 영원히 시작을 이루는 그 전도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사모 수련회 때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 캠프의 그 전체 왜 지금 교회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있느냐, 모든 성도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다 사단의 틀린 망대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망대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이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서 24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리는 캠프가 되어지고 살리게 된다. 교회도 부흥되고 현장도 살리게 된다는 게 메시지, 지금 우리 캠프 메시지하고 우리 지금 그 강단과 지금 모든 그 저기 흐름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타고 가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번 그 토요일 날도 말씀 받은 것이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흐름 속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어디쯤 있는지, 나는 기도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진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할수록 돕는 거, 말씀을 붙잡도록 돕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현장에서 서가지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기도 제목을 거기서 딱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왔는데요. 주일 강단의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놓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사역이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다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24 기도 속에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그 증인되는 이 일을 놓고 진짜 24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24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4 하면 모든 이 생각,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24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는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것을, 그게 저는 말씀으로 다 잡혀지면서, 그래서 현장 살릴 24하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24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이제는 세우는 것이 내 미션이고 사명이다. 그게 모든 강단도 그렇고 또 캠프도 그렇고 지금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잡혀졌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사람들을 갖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딱 놓고는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이걸 전달할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캠프에서 말씀 주실 때 내가 가야 할 현장을 결정하라, 또 사람을 결정하고 기록하고 그 사람을 이제 기록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현장을 두고, 진짜 교회 현장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 현장 속에 지금 망대 세우는 거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건 갖고 있기 때문에 용담동 지역 거기 현장에, 그래서 지금 그걸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문도 준비해놨고 제자도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또 이렇게 기대는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운동하고 있는 곳에서 그럼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 그럼 만나지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누굴까를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 캠프를 하면서 이 생각과 마음이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까지도 외웠잖아요. 암송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송을 외우기 위해서 그냥 모든 시간이 거기에다 집중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암송은 안 하지만 여하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캠프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것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도 줬고 말씀도 줬고 그거 가지고 계속 진짜 24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진짜로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도 응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 생각 가지고 거기에 불신앙하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불신앙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응답을 제대로 못 본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서 거기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뭐 문제가 아니든 또 응답이 왔든 안 왔든 거기에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진짜로 보고 정말 찾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내는 거 이게 내가 할 미션이고 기도고 그러면서 이번 캠프에 이런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내 개인에게 빛이 비춰질 때 내가 나의 현장에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 그 말씀. 그래서 정말 그것이 바로 먼저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체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정말 24 제자의 축복을 누려라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매일 항상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의 그 축복의 그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또 아나니아야 하면서 중요한 제자를 붙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집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오로지 우리가 정신 무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요 메시지에서는 저는 그 산업성의 70인의 시작이라는 말씀 주실 때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또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데 시찰 캠프 그러니까 캠프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가 가고 있다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70인을 부르셔서 지역과 현장을 보여주시고 귀신 쫓는 그것도 보여주셨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말 미션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을 열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이번에 우리가 시찰 캠프 그 모임에서도 강사 목사님이 조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교단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릴 때 핍박과 환난
요즘에 더 또 엄청 사탄이 역사를 떠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안디옥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적 갱신, 시대적 갱신을 원하신다라는 거. 자발적 선교. 진짜 너무 감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 기회구나라는 거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메시지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붙잡았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 제가 그 내수에서 정말 딱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조금씩 말을 해야겠다 했는데 딱 그 말씀 속에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똑같구나. 이제 말씀을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줌 이제 다민족들인데 줌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다가 줌을 올려봤어요. 저도 솔직히 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누가 들어오나 하고 한번 이제 올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가 들어온가 한번 봐볼게요. 그러고 올렸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왕똥샤하고 번티가 딱 들어온 거예요. 중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딱 둘이가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도 헤매고 학생들도 헤매는데 근데 처음엔 좀 헤매다가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제 노래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하나님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 얘기를 조금씩 해주겠다. 이제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복음을 조금씩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하나님도 말씀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 왕동시하고 번티가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때 복음 선포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선교사님이 할 때도. 그래서 참 하나님께 이들을 예비한 자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홍콩을 가게 된 것도 중국에서 만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했는데 또 중국에서 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 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캄보디아 번티가 지금 김용균 집사님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 번티가 전번에 우리 그 교회에서 시찰에선가 캄보디아를 갔었거든요. 캠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 사역. 근데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이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뭐 이렇게 줌하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올려봤는데 이 두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수업을 듣게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모두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말했지만 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정말 결론해 주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역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 만민을 치유해라. 이 캠프 기간에 저는 또 이제 홍콩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을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준석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석이 홍콩에 취직해서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홍콩 지사로 이번에 갔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만민을 치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만민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여기에 지역에 있지 않지만 캠프의 발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빛을 누리면 가는 현장이 빛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예비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일 말씀 에서 다시 붙잡게 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과 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정말 영세전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영세전에 감추어진 거 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또 역사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거를 남기는 그 응답 속에 있겠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토요 메시지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지역에서는 이제 캠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에 예비 캠프 하고 우리 캠프 할 때, 우리 교회 캠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힘 빠지고 그럴 때 우리 그 렘넌트들을 보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 지난주에는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데 김영옥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요즘에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한다고 그러더니 또 남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옥 권사님 이걸 가야겠다라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나고 이제 김영옥 권사님이랑 거기 놀이터를 갔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상롱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에 놀이터에 오셔가지고 놀이터를 돌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현장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풍광초등학교, 우리 준석이 예은이가 풍광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풍광초등학교에 3학년 아이 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이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 한 아이는 다니고 있고 한 아이는 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말을 할 텐데 이렇게 좀 들어볼래? 이렇게 듣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원죄와 그리스도만 모르는, 근데 너무 말씀을 잘 듣는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이 이 현장에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보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보시고 너무 감사한 거는 권사님이 진짜 그걸 딱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 핸드북을 딱 들고 이제 거기 이제 계속 나가셔서 이렇게 거기 돌면서 기도하시고, 거기 일단 앉아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일단 앉아만 있어도 된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런 저기에서도 그 박영선 집사님 그 현장에서도 보게 하셨고, 김용옥 권사님도 그렇고 한명자 장로님 하시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랬을 때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죠. 거기에 가기만 있어도 하나님이 붙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용옥 권사님도 보게 하실 거고 감사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또 좋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받으면서 그 서론에서 주셨던 5가지 캠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캠프를 저도 사실은 지금 알아가는 중이고, 캠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캠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또 중요한 제자를 찾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 확인하다가, 오늘은 캠프를 진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먼저 나에게 인생 캠프가 일어나서 항상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두고서 그거를 항상 그것이 계속 내 인생 속에서 찾아내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캠프의 시작이구나라는 거 확인했고, 그것이 될 때 내가 있는 현장에 이제 자기 캠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붙잡은 건 교회 캠프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언약 잡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응답을 이제 누리는 예배로 인도받아 왔는데, 오늘 이제 교회 캠프를 두고서는 항상 5가지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은 누구인지, 또 주신 말씀이 뭔지, 제자는 누구인지, 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부분을 오늘 되게 중요하게 언약으로 붙잡았고요. 요 3가지가 될 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전도 캠프 또 지속 캠프는 이루어진다. 캠프라는 이 부분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를 두고 나와 또 내가 있는 현장, 교회, 지역, 그러면 전체, 그래서 정말 멀리 보는 전도 캠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맞구나. 나로부터 전체가 다 살아나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언약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이 되면 다 이제 안 되고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이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스님이나 신부님들을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뭐냐?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냐? 계속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 저도 이 언약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그 부분에는 재앙이 밀려들어 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항상 점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항상 이 전도 캠프를 두고서도 항상 이 정확한 복음이 내게도 또 현장에도 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잡았고요. 또 이번 토요일 날 메시지에서는 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3가지 흐름 속에 있는 24 전도제자라는 걸로 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제 언약을 잡았는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그 포인트를 찾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지금 말씀이 얼마만큼 성취되고 있고 기도 응답이 되고 있고 또 전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걸 내가 정말 보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체크하라. 그 포인트를 찾으라. 그거 누리고 있는 사람이 24 제자다. 그래서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저도 감사했던 게,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의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이 지속되는 시스템이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이 전도 캠프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그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그걸로 확인했거든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요한 생명이 살아난다. 현장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그걸로 잡았는데, 결론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명의 개인을 넘어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 말씀 운동을 두고서 기도하고 계속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가야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 계속 지금 적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 그러는 중에 이제 화요일 날 그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한동대학교 후원하는 30년 후원했던 것에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한동대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한동대학교에 딱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분이 여자분이에요. 중년의 여자분인데 백팩을 메고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오셨냐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청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도 청주 살았는데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한밭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날 전체 그 후원의 모임을 사회봤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모든 뭐 식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팅하는 부분 다 지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사회를 봤던 부분인데 그분하고도 중간중간에도 만나고 막 끝나면서도 인사하는데도 계속 하시는 얘기가 저 한밭초등학교 나왔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밭초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것도 마음에 좀 담고 오게 되었고 또 그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는 모든 장소마다 지금 한동대학교 학생들 특별히 자원에서 이런 후원자들하고 함께 이게 소통하기를 원했던 학생들이 모든 테이블마다 한 명씩 다 팀을 이루어서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게도 한 명의 그 학생이 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심시은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MK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고 2025년도에 처음 이제 한동대학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는 가운데 또 그 친구도 청주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한 3, 4살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인천에서 10년을 살고 또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 그 오빠 목사님이랑 저랑 눈을 마주치고 웃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천도 막 연결돼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가셔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 초정 있는 거기더라고요. 그 초정 있는 그 주변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고 또 해서 또 거기도인가 어쨌든 그렇게 마음 또 생각도 하게 됐고 어쨌든 그 심시은이라고 하는 학생은 되게 그날 되게 진지한 걸 많이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헤어지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캠프 기간에 만난 이 만남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선교대회를 또 참여하고 필리핀에서 중요한 또 선교사님도 오실 텐데 물론 다락방과 연결된 선교사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만남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를 놓고서 계속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친구의 비전이 뭐냐고 이제 물었을 때 자기 비전이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후대를 살리는데 어떤 후대를 살리냐?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 그러니까 5천 종족 그런 부족에 있는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월요일 날 우리 사역자 모임했을 때 만나야 할 사람 또 가야 할 현장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사실 용균이었어요. 요번에 지난 캠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장례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때 용균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청주에 언제 오냐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데서 계속 있고 그래서 청주에 왔을 때 같이 만나겠냐라고 했을 때 만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용균이를 꼭 만나는 걸 두고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성환쌤이 떠올랐거든요. 성환쌤이 동탄에서 이제 IT 계열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주일날에도 항상 보면 혼자 밥 먹고 가고 약간 그렇게 돼 있는데 박선영 권사님께서 항상 미용실에 갈 때마다 성한쌤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락방 해달라. 개인적으로 만나달라.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탄에 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동탄에 가서 이 성한쌤 만나서 같이 소통을 하고 지금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흐름들도 같이 소통하고 특별히 성한쌤이 중고등부 이제 부장 교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성한쌤 만나는 것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여기 청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요번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조연복 권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캠프를 시작하고 나서 다리가 다치셨잖아요. 근데 뭐 인대가 좀 늘어났다, 뭐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만 하셨는데
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뼈가 2군데나 골절됐던 거래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건 캠프잖아요. 사건 캠프고 사실은 그 조연복 권사님 그 가정 가문이 되게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어머니도 무속인으로 뭐 계실 뿐만 아니라 원래 돌아가신 그 어머니도 거의 무속인 신이 왔는데 안 받아서 너무 시달리다가 자살 이거를 2번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거를 조연복 권생이 막 살리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배경 속에 계신데 이번 캠프를 시작하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조연복 권사님 대성동 그 있는 곳이 대성동인데 그 현장을 두고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하게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권사님을 중요한 망대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 집이 바로 청대 앞이에요. 집이 청대 바로 앞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이가 청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서 성경이를 되게 특별하게 보는 케이스가 그 집안 가문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대요. 성경이가 첫 번째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청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또 현장이 조연복 권사님이라 조연복 권사님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성동 탑동 거기에 이제 깃발 꽂고 무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전체 현장과도 연결되어서 좀 조연복 권사님을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또 중요한 이 캠프의 흐름 속으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소통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또 중요한 현장들, 중요한 사람들 또 중요하게 주신 이 캠프를 두고 알게 하신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캠프의 역사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24 전도 제자로 또 25 전도 제자 팀이 또 구성이 되고 지속하는 캠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두고서 이번 기도 제목을 두고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삼오늘의 흐름 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과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만남 속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을 넘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참된 캠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인생 캠프가 시작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